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을 신학자로 만들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목회자로 만들었다고 할 만큼 목회 현장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복잡했던 교회의 현실에 대한 반증이 되고 그들이 가졌던 그 문제들 때문에 사실 역설적으로 사랑장 또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들처럼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주옥 같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고린도는 바울 당시에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주재하던 그 지역의 중심지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지역인데, 이 그리스라는 게 사실은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고린도는 이 본도인 아테네하고 바로 직결되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속한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으로 꽃을 피우고 있었던, 그러나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 파벌로 분열되어 있었고 아버지 아내와 함께 사는 불륜을 비롯한 성적인 문란과 이 교인들 사이에서 법적 소송이 남발되는 일이 있었던 것은 물론 음식에 대한 규정이나 성만찬에 대한 것 등 또 은사와 함께 어떤 지나친 열정이 가져온 열광주의 등등 소위 부유하고 똑똑한 공동체가 가진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해서 그의 편지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답들을 주고 있는데 본문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과 사랑이 아주 뚜렷하게 대조되는 덕목으로 나오죠. 도대체 지식이 뭐고 사랑이 뭐길래? 먼저 이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보면 가장 먼저 사랑은 허물을 덮어준다 는 것이고, 이는 잠언 10장 11절에 나와 있는 바 또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마찬가지죠. 덮어주게 하는 어떤 힘, 가려주게 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는 어떤 동기가 바로 사랑이다. 기가 막힌 일이죠. 다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사랑에 빠진 남녀가 그 예가 되겠죠. 하나님은 허물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려서 서로를 만나게 하시죠. 빨가벗은 것도 모를 정도로.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콩깍지를 씌운다. 눈에 콩깍지 씌워서 다 그렇게들 만나고 했죠. 우선은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소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에 서로 분간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눈이 밝아진 인간은, 똑똑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꼭 숨겨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상대의 그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굳이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름답지 않은 모습 때문에 서로 같이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왜 그럴까요? 똑똑해서 그렇습니다. 소위 지식이 하는 일들이죠. 지식은 비판하고 지적하는 능력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 비판하지 말아라. 서로 비판하고 그 비판에 대한 내용이 쭉 등장하며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이게 바로 가장 귀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즉 그들의 눈의 특징이 그렇죠. 사랑은 감추고 지식은 드러냅니다. 우리 전에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 이 개선 프로그램에 자기 남편과 아내의 장점 20가지, 단점 20가지 써봐라. 써보셔요. 한두 가지 장점이 간신히 채워지긴 하지만 단점 20가지는 순식간에 완성됩니다. 사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죠. 그것을 구분하고 나누기 시작을 하죠. 원래 그 사람은 그거 다 있던 건데요.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죠. 왜 그런가요? 성서의 대답은 분명하죠.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판단하는 지식이 끼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죠. 너 때문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벌어졌던 이 일, 살 중에 살이며 뼈 중에 뼈라고, 소위 최고의 자기 부분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하는 찬사로 사랑을 고백했던 그가 자기 여자를 핑곗거리로 내세우죠. 서로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대상이 수치스러운 존재로 계시되기 시작하죠. 죄는 서로를 핑계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죠. 사실은 내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분은 그런 부족한 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녹으면 드러나듯이 사랑에 가려져 있던 것이 점점 얇아지고 옅어지며 드러나게 된 거죠. 내 눈이 밝아진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 바람처럼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지만 슬그머니 떨어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 허물을 덮어준단 말을 달리 표현하면 근심, 걱정, 염려의 짐을 져준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생각에 푹 풀어서 하는 것이지만 또 물론 그 시절에 그때만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원래 이 짝지어 준다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마치 두 마리의 수레를 끄는 짐승에게 공동의 멍에를 메어 주었다는 뜻의 그림 언어입니다. 함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도록 묶여진 최소의 고난 공동 운명체. 삶은 녹록지 않고 우리가 다 살아봤지만 그 길은 평편하지 않죠. 그런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쉽지 않은 인생길을 함께 발맞추어 감으로써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 말하자면 사람들은 서로 짐을 짐으로써 충분히 그거 해낼 수 있고 그 과정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눕니다. 서로 짐을 지는 대신에 짐을 떠넘기죠. 갈라디 6장 2절에 이렇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걸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데요. 여러분은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짊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의 법을 제대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함께 질 생각은 잘 안 하고 네가 내 짐을 져주기를 바라면서 살죠. 어떤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완성하라. 그래서 이게 어려울 때 같이 짐을 지느냐
아니면 짐을 전가하느냐에 따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드러나죠. 지식은 눈입니다. 알면 보이죠. 비판력이 생기죠. 이 구별하는 능력으로서 지식, 예를 들면 우리가 금 쪽에 대한 교육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 등에 대한 정신과 의사 오은영 박사, 또는 오후 4시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정선이 문천식이 진행하는 신혼에서 황혼까지 누가 나오나요? 이호선 교수의 진단과 도움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전문가의 관점이 그거죠. 안목이 있고 알수록 똑똑해지고 판단력이 생기고 어설픈 모습이 다 보이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이 보이죠. 왜? 눈이 밝아져서. 그 지식으로 상호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랑하는 대신에. 그래서 타락은 선악과를 먹은 것, 즉 선과 악을 구별하는 판단의 능력, 서로 다 압니다. 누가 어떻다라고 자기 지식의 눈을 가지고 상대를 재단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랑은 덮어주는 대신에 지식은 부풀리는, 교만하게 하는. 이 교만하단 말의 뜻은 부풀어 오른다는 뜻입니다. 거품과 허풍이고 뽐내고 거들먹거린다, 오만이죠. 그것은 살 위에 부풀어 오른, 피부에 튀어나온 살이 아닌 가짜 살인 종양과 같은 것입니다. 교만은 종기 같은 것으로 표현되고 실제 히브리어도 교만이란 단어가 종기에서 나왔습니다. 교만하게 하다는 단어는 사실은 골로새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 편지 고린도 전서에만 나오는, 그런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고린도 13장 4절이 말하는 대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옅어지면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분이 준 불꽃을 내팽개친 결과, 우리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 사랑은 신의 불꽃, 주의 불꽃, 물로 끌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데 그 불씨를 꺼뜨렸죠. 모든 분란과 비판과 정죄에 대한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성서의 대답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주신 불꽃을 꺼뜨리면 차가운 이성만 남게 되고, 그래서 그 귀하던 것이 어느 사이에 하찮은 것처럼 되어버리죠. 우리가 단 젊은 남녀를 떼어놓을 수 없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리 몽둥이 부러뜨린다고 해도 만납니다. 서울과 부산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뭐예요? 네, 여러분이 대답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은 둘을 묶고 끌려다니죠. 그들은 그래서 사랑은 긴밀하게 만들고 사랑을 두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은 온전하게 묶어내는 띠다. 골로새서 3장 14절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그 상대와 결코 무관할 수 없게 만드는, 네가 곧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네가 행복하면 내가 기쁘고 네가 좋은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할 때만 사람이 바뀝니다. 맛없는 것도 그녀와 함께 먹으면 맛이 있고, 좋아하지 않던 놀이도 그와 함께하면 즐거운 것이 되고, 전혀 딴 사람, 새 사람으로 바꾸는, 그건 부정적 마찬가지. 내가 우는 것을 보면 내가 차마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아픈 것을 쳐다보느니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더 낫고, 기쁨은 너의 몫이 되고 근심은 내가 담당하는 것이 되리라. 사랑은 그런 관계를
만들죠. 그런데 사랑이 식을수록 변화되었던 자신의 모습에서 옛 자아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그와 동시에 행복의 세계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알아가는 것이 많아지는 과정을. 사람은 늘 그럴수록 핑계의 달인이 되어가죠. 어떤 구실도 찾아내는 재주가 있고 회피와 변명이라고 하는 그 못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옵니다. 이게 지식의 역할이죠. 그런데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나아지는 것 아니고, 자기의 삶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하여 그 무엇으로부터 보상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로마서 14장 12절은 이렇게, 사람은 각각 자기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 직고해야 한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책임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을 늘 두려워하며 살아야죠. 남들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남이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했어? 너는 어떻게 했는데? 남 얘기를 묻는 게 아니야. 남에 대한 처벌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너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 마지막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준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썼으며, 내가 준 삶의 기회를 너는 어떻게 소비했는데? 사실 사랑은 진짜 공감하게 하고 변화를 갖게 하고 알아주고 덮어주게 만들죠. 사실은 그걸 알면 함부로 비난하기 어렵죠. 공감의 능력. 그래서 오히려 사랑 속에서 개선하고 고치게 하죠. 우리가 뭐 누구를 질책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똑바로 해. 소리를 질렀어. 똑바로 하던가요? 소리 지르는 그것만 배워. 그 소리만 질러. 그래서 내가 똑똑한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네가 싫고 미운 만큼 내가 불행해지고, 그래서 덮어주는 사랑을 마치 이불을 걷어차고 스스로 춥게 된 사람처럼 살게 되죠.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리 깊고 높은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내가 예언한 능력도 있고 뭐 천사의 말이라는 방언도 할 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심지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사랑만이 모든 걸 값어치 있게 만들고 유익한 것으로, 지식이 있어봤자 사랑이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홀로 똑똑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분, 그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걸 다시 보게 되었죠. 그를 믿는 믿음이 바로 눈, 지식이 눈이듯이 믿음이 눈이고, 세상과 다른 지식의 소유자가 되었고, 신앙으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린 신앙의 세계에서 알고, 아까 얘기로 선악과에서 똑똑해지고 우쭐대고 교만하게 되는 대신에 새로운 눈이 떠져서 누리며 덮어주며
엮어주며 살아가는 이가 되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눈이 먼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랑하면 눈이 떠진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보는 시야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녀의 아름다움을 나는 볼 수 있었고, 사랑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매체, 사랑 없이 사는 인생이 무슨 재미가 있으며 사랑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러브로부터 리브, 라이프, 어근이 같은, 오늘날처럼 넘쳐나는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갈등이 증폭되고 이전에 도달하지 못한 최고 수준의 지식에 이르렀는데 삶은 더 피폐해질까? 인간은 이성이 발달하고 똑똑해짐으로써 문제가 풀리고 그 인간의 총명함이 동원되어 해결될 수 있을까? 지식은 어차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 즉 근본적으로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이 잡아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면 이해와 관용과 용서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죠. 사랑 없는 지식은 그러므로 분쟁과 파멸의 도구가 될 뿐이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대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는 것, 서로 비판하고 서로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대로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하라.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이죠. 바울은 사랑장을 도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최고의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은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랑은 이 말로, 사랑장은 이 말로 도입이 되죠.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어머니 앞에서 우리는 패배자이며 동시에 승리자죠. 어머니 앞에서 누구나 굴복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또한 우리는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아들로 딸로 살죠. 그것은 어머니의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우리보다 정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소위 가방끈이 길기 때문이 아니죠. 아니, 그렇죠. 반대입니다. 어머니 우리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울음마저 구분할 줄 알죠. 얘가 배고파서 젖을 달라고 우는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불편해서 우는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라고 우는지를 알고 있죠. 지식에 의해서 분석하고 검사하고 그 다음 판단하고 맞춰보는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알죠. 그냥 알죠. 어떻게? 사랑하니까. 실제로 그 진짜 지식이, 즉 우리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키워준 것이고 오늘의 우리로 만든 것이죠. 결국 우리를 지탱하고 살리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어머니 앞에, 그 진짜 지식 앞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고, 그 어머니의 사랑 덕에 당당하게 인생의 승리자로 살 수 있죠. 뭐 다 아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머니 소리를 3번만 들으면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무엇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고 탁월한 사랑 앞에서, 그 고상함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사랑이 지식이죠. 덕을 세우는 힘이죠. 원래 덕이란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
어머니는 가정이자 그 반석이며 기둥이며 지붕이었죠. 진짜 잘나지 않고 잘난 체 할 수 없는. 제가 우리 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잘난 체 할 줄을 몰라. 우리 딸이 그랬거든요. 아빠 제발 잘난 체 좀 하지 마. 제가 그랬죠. 아빠는 잘난 체 할 수 없어. 왜? 잘났으니까. 잘난 사람이 어떻게 잘난 체를 할 수 있을까? 진짜 지혜는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죠.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실체, 하늘 아버지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그래서 구원의 길이 되신 왕이며 주님, 그가 베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끌고 다닌다. 그 사랑에 감격해 굴복해 우리도 구원의 삶을, 사랑의 삶을, 생명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앞세워지면 신앙생활 아니죠. 한국 사람 중에, 제가 독일에서 만난 사람 중에 똑똑하지 않은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과 욕심과 의지가 살아있어 내 지식과 똑똑함과 판단이 앞서서 어떻게 우리는 신의 도구로서 살 수 있을까? 내 것이 가득 차 있어서.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그래야 우리가 산 제사가 될 수 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세워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계명이 그러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똑똑함은 분열시키고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집을 세우고 유지시키죠. 사랑으로 대표되는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이 덕목들이 다 지혜죠. 사랑이, 기쁨이, 평화가, 인내가, 친절이, 선함이, 신실함이, 온유와 절제가 힘이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사랑입니다. 신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것,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듯이 우리도 해야 하는 것. 우리 교회의 힘은 뭘까요? 진짜 힘. 우리 교회 진짜 자랑거리, 사랑. 주민교회의 자랑은 사랑. 교회는 그것을 배우는 학교이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님을. 한 분만 더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조각에 불과한 지식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것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제한된 알매 기준에 따라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진짜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믿음과 은사와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사랑이 우리의 힘이며 자랑이며 지혜임을 진정으로 깨달아 사랑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없고 사랑으로 하는 행동 외에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운 것이 주님에게서 받고 배운 사랑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